우리 함께 묵다심으로 2010년 8월 2일 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찬송을 해드립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노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6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자처럼 기진하나 믿는 자여 의하고,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며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또 우리 심령들도 불안해 떨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 또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린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님 교회 위에도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몸 지체 이루어 나가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참다운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또 여전히 모이기가 힘듭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되 지혜로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것이 무엇임을 알아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선교사님들 각지 선교주에서 아버지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물질로 기도의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또 어린 신령들 아버지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린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 허명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덥다 보면 이제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같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셧다운 상황이라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도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은 항상 조심하고 또 교회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늘 주의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원래는 11시에 맞춰서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를 올리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시간적인 문제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도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우리 수고해 주시는 박 집사님에게 응원의 박수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읽어주시고요. 지난 주일부터 광고를 드렸습니다. 랭캐스터 홈에서 시알트에서 봉사 요청이 들어왔던 것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9월 30일과 또 10월 30일 또 12월 30일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세 번을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고 또 음료와 과일들에 대해서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갈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가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광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네이션 하시거나 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통화해서 또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가정에서라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가장 힘든 것이 선교지일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또 기도의 응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길 속에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도 함께할 것이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 계속해서 주중에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또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들 건강하게 잘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라고 소식 받았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부정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되 입술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셔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날씨 많이 덥죠? 지금 안 춥죠? 저는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8월달 들어서 계속 이렇게 100도가 넘는 날씨입니다. 또 이 날씨에 여름에 또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건강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복음을 알려주고 또 선포하는 것까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속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말이 좀 어렵죠. 심리학자가 어떤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간단한 연구였었습니다. 똑같은 규격의 사각형에 하나는 검은색을 칠해놓고 하나는 회색을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미리 40명에게는 미리 언지를 주고 짜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무엇이 검은색이냐라고 물으면은 40명이 다 같이 회색을 가르치고 그래서 회색이 검은색이다라고 주장하도록 그렇게 미리 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50명의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 교수가 이 두 가지 색깔 중에 검은색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40명이 단체로 회색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검은색입니다. 라고 했죠. 나머지 10명이 의아해하죠.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라고 하면서 처음에 10명은 이 검은색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검은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40명이 회색을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10번을 했습니다. 강의하다가 중간중간에 10번을 했습니다. 나머지 10번을 딱 끝나고 난 뒤에 이 회색에 검은색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49명이 회색에다가 검은색이라고 했더라고요. 단 한 사람만 검은색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나머지 9명은 40명이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이러다가 내가 바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심리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이 심리학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맞아라고 이야기했다가 점점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그래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심리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본문 속에서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도 보면은요, 빌립보 지역에 비하면은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또 예수를 잘 믿기를 작정하고 하지만은 주변에서 야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 야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 자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직 군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함께 살아가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사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들을 잘 누리고 살아가며 그 권리들을 누린다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자들과의 교제도 많을 것이며 그리고 또 환경 속에서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은 우상이 득실되는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소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말이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외에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죄수라는 명목으로 가장 나락에 빠져버린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죄인을 누가 거들떠보며 죄인이 하는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편지를 찍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까? 이들은 지금 환경이 나와 다른 환경이고 또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될까? 사도 바울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 빼앗겼습니다. 또 자기는 로마의 시민군 그 권리들을 단 하나도 찾지 않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오직 하나 때문에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 맞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전해주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끔 나를 닮으라라고 말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를 닮아라. 그러면서 나를 닮아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무엇을 전해주어야만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바울의 고민은 한 가지였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깊이가 있고 또 몇 날 며칠을 해도 모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가셨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 의도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복음의 원리를 따르면입니다. 세상의 원리들은 수많은 원리들이 많이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복음의 정확한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의 원리를 따르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의 원리를 따르면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어떤 일이든지 다투고 허용으로 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낫다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일이 더 중요했고 남의 일보다도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로서 자기 자신만 주장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는 것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겸손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늘 그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깊이 있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겸손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겸손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마음은 너무도 많았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 있는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정신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 바로 이것을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 생각으로 너희는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죠. 또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는 매일같이 불완전합니다.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또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킬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한 번쯤 다 고민해 보셨죠? 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답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다가 처음 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당했다라면은 우리가 면역력도 생기고 훈련도 되어 있겠지만은 이것은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당하다 보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을까? 바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근본 예수님의 마음, 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너희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정복이 되겠죠. 언제까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백신이 나오고 정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되면은 이제 다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복이 되면은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무언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이고 힘들어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미리 작정하고 계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절대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이것을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의 기초가 되어져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하셨던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할 때 맞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배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아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각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이 하신 그 태도, 이것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된다라는 것, 이거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된다라는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내려오실 이유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겸손, 우리가 가지고 원래 있던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느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다 잊어버렸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고 낮아지지 않으셔도 되고 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겸손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우리 본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갈 때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알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졌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온전한 겸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 가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이것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아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겸손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시며 겸손해지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시민권 지키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글로서 복음 전해도 되고요. 가다가 하지 말라 그러면 스탑하고요. 그리고 또 보지 않는 데서 복음 전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살릴 길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 겸손한 삶을 살 때 서로가 살리는 일이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겸손을 닮읍시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도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서 우리가 우뚝 서 있을 때 이 공동체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원리를 따르면 수치도 견디게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수치를 당하면 100에 100명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하고 또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떤 억울함을 당할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봐요. 겉으로는 참을지 모르겠으나 속으로는 못 참는 거예요. 몇 달 며칠 고민하고 부글부글거리고 죽일까 살릴까 말까 고민할 거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육신, 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신데 어떻게 되셨냐면 동등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고 또 웅변가였던 키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키게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라. 로마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지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위대한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는 죄인 중에서도 극악한 죄인이 사형당할 때 받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키게로는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낮아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멀리합니다. 키게로가, 이 로마 사람이 키게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당치 않는 소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로마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민족이다.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계로는 십자가가 수치스럽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단어를 아예 떠올리지조차도 말아라. 이미지조차도 올리지 말아라. 자존심 상한다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어디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이 가장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낮아지셨고 그 수치 모멸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두드림 교회 성도들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오늘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수치를 당해도 참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 당해도 참기 힘듭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사생 결단을 넣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수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런 수치는 다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이 수치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치가 있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수치까지 달려갈 그 길을, 그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만 알고 우리 현상만 알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 혼돈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것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그 수치 예수님은 견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치, 예수님이 견디신 그 수치가 무엇 때문이며 무엇인지를 알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치는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순종의 끝이 어디냐면은 십자가라면은 우리 또한 낮아짐과 순종의 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라면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치를 당하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만 제대로 알게 되면 너희는 한 몸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할 때 너희는 어떤 외적인 침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사업 잘해서 부지런하게 잘 살고 열심히 살아서 선교비 많이 보내주라. 사도 바울이 그거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비록 감옥에 있는 이것이 나는 자랑으로 여긴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기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러겠느냐?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나를 자랑으로 여길 것이며 너희 또한 이것을 자랑으로 여겨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그 수치와 모멸감을 견디시고 또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라. 어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길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분열할 수 있으며 어찌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맨날 같이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음의 원리를 따르면 낮아짐의 원리를 체험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름으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예수님이 온전하게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경멸함을 느끼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짓밟아버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며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손가락질하고 멸시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셔야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실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수치감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수치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수치를 당할 때 그것을 참고 견디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수치감도 있고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수치를 조금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모욕감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근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수치나 우리가 당하는 모멸감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넌 나보다 안 돼. 내가 더 열심이고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할 거야. 그래서 내 자랑을 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수치가 그 모멸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능히 이긴 자만이 참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입으로. 여러분, 이것이 뭔 말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으로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신앙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아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 모든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면, 모든 사람이 49명이 검은색이다 주장했을 때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건 검은색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는 어찌 예수 이름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만민데 이 이름을 주신 이 외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아니라고 그래도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마지막 한 명의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수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지역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더 이상의 소수가 아니라 수치와 모멸감을 받으면서까지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천하만국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모멸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수치감을 받는 이 수치감과 복음 때문에 받는 이 모멸감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수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낮아짐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내려오지도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되시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본을 보며 쫓아가는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자리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자리는 십자가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수치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수치이고 더 이상 모멸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도 믿지 못하여 불안감에 들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안에 평강을 누리세요. 예수님 안에서 수치와 모멸감을 더 이상 느끼지 마세요. 자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 두드림 교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명도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가 굳건하게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주일의 삶을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는지,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참뜻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와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환난의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 중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신념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우뚝 서있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마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같이 상고하며 기뻐 뛸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시기들을 통하여서 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사랑 안에 참된 평강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준비한 손길들 위에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사 끝없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와 가정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